산상수 말씀을 나눈 지 오늘이 12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주제로 산상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2번째 사랑하는 삶 두 번째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이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잘 오셨습니다. 산상수훈의 그 많은 5장, 6장, 7장 그 말씀의 정점, 핵심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사람들의 구분을 짓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도저히 오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지? 정말 오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정상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정말 오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참된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쭉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요약한 중심된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본문 말씀인데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이것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서 해석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던 그 말씀의 근거가 오늘 강의 안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원수를 갚지 말며, 이 원수를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 자기의 동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이웃 사랑하기를 할 때 이웃을 누구로 생각했냐? 나에게 잘해주는 이웃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 민족을, 내 동포를 사랑해라. 그러나 저 원수, 저 이방인들은 미워해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그렇게 자신들이 이롭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죠. 성경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에게 또 이방 나그네를 돌볼 것을 말씀하셨고, 또 이방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라는 말씀이 끊임없이 나오고, 또한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은 듣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추려서 말씀을 해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하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 나한테 잘 못하는 그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라고 합리화를 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합니다.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44절의 말씀이 산상수훈의 핵심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하는 삶,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극적. 그리고 오늘은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적극적인 태도는 첫 번째, 원수를 사랑하라. 제가 가로 열고요, 좋아하다 그리고 사랑하다를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원수를 좋아하라고 하셨습니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럼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좋아하는 것은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의지적으로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좋아하라 말씀을 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정이 아닙니다. 신적인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아가페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슨 사랑입니까?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의지적인 사랑.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아도 뭐 하라고 합니까?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좋아할 필요 없어요. 억지로 좋아하지 마세요. 아니,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좋아합니까? 여러분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거 좋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좋아하지 마세요. 뭐 하라는 겁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꾸만 좋아하려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좋아합니까? 사람이 다 다른데. 예. 여러분 이제 주변에 보면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통하지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과 억지로 친하게 지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사랑하는 거예요. 다 친하게 지낼 수 없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다 좋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좋아해야 되는데 이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좋아하라 이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배우자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랑해야 됩니다. 충격적인 말인가요? 가족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좋아하지 않으면 관계를 끊어버리죠. 좋아하지 않으면 미워합니다. 좋아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좋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원수를 좋아합니까? 나를 싫어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수 없죠. 그러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나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가페예요. 신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만 의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입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예, 없죠? 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손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합니다. 왜 사랑하는 겁니까? 예, 원수는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덮어두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 악을 누가 갚습니까? 하나님이 갚습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을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원수 갚지 마십시오.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잘해줘야 돼요. 선대하는 거예요. 더 주는 거예요. 좋아서 주는 거 아닙니다. 사랑해서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혹시 좋아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과 친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그분에게 가서 말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어떤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분을 만날 사례에 생기면 잘해주시면 됩니다. 굳이 찾아가서 같이 밥 먹자, 집사님 평상시에 내 집사님 내가 안 좋아했는데 이제 좋아하기로 했어요 하면서 억지로 같이 밥 먹으면 그분도 힘들어요. 여러분이 그분을 안 좋아하면 그분도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굳이 이렇게 밥 먹으면서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을 만나면 그리고 있어야 될 상황이 되면 잘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만나는 자리에서 획 돌죠. 그리고 먹을 거 있어도 같이 먹자 말도 안 하고 밥 먹냐 말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식당에서 교회 식당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자리가 비어 있으면 자리가 없으면 그 자리에 그냥 앉으셔서 이렇게 좋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박해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마태복음 오늘 본문 5장 44절의 말씀을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좀 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선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라. 예. 여러분 원수가 딱 떠오릅니까? 그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 이게 어렵죠. 그러나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경험했어요. 예. 제가 어떤 분을 너무너무 이렇게 미워했어요. 예. 참 미워했습니다. 근데 미워하는데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목사님이니까. 또 교회 목사님이에요. 같은 교회 목사님.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목사님 미워하면 참 힘들어요. 왜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을 미워하면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를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론 제 신앙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떠나야죠. 은혜가 안 되니까. 근데 은혜가 안 되는데 제가 은혜가 안 된다고 그분을 내가 좋아하지 않고 미워해서 내가 떠난다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안 되겠더라고요. 뭔가 이걸 극복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고 용서할 수가 없고 용납할 수가 없는데 보기만 해도 막 화가 올라오는데 이거 참 힘듭니다, 하나님 하면서 그분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하나님 기도하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억지로 기도했죠. 마음에도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몇 개월이 지나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생기지 않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분은 얼마나 외로울까. 왜냐하면 나만 싫어할 줄 알았더니 많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여서 이제 그분을 막 욕을 하니까 그분은 참 외롭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물론 좋아하진 않아요. 전 지금도 그분을 안 만납니다. 좋아하진 않은데 사랑하게 됐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사랑해서 같이 밥도 먹고 다른 분들은 같이 옆에 안 앉는데 저는 옆에 앉아서 얘기도 나누고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을 이해하게 됐고 그분 안에 상처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고 그 상처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구나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 그 목사님과 저의 관계는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분은 저를 참 좋아했는데 저는 좋아하지 않았지만 저를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을 떠나게 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왜 원수를 기도하라는지를 이유가 있구나. 왜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으니까.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직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받을 수 없잖아요. 구하지 않아도 어떻게 받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사랑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니, 사랑할까 봐 걱정되죠. 그러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원수를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이에요. 이같이 한즉, 이같이가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되리라?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뭡니까? 교회 다니고,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고, 내가 전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왜 그러냐? 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이냐?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석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잖아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거예요. 믿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악인들은 이렇게 안 줄 텐데 하나님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 뭘 닮습니까? 악인에게 선을 베푸는 것, 선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본받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언제 때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착하게 살아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악을 행했을 때, 우리가 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도 너희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자, 너를 힘들게 하고 괴롭힌 자를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그렇구나. 야, 내가 하나님을 닮아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닮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못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이거 율법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없다면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면 너희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 더욱이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 원수가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내가 의도적으로 사랑하지 않기로 작정한다. 그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 없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괴로워야 돼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달라요? 본문 46절, 47절이에요. 자, 4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세리가 누구입니까? 죄인이죠? 세상 사람들이에요.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여기서 무난이라는 말은 선대한다는 뜻이에요. 잘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형제가 누굽니까? 나랑 잘 친하게 지내는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잘해주는 거,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그들끼리만 다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그런 거, 이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사람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세상 사람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조금 나은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차원이 다르냐? 로마서 8장 7절과 8절입니다. 교재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름이 뭡니까? 다름은 구별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죠. 다른 거예요. 이것이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도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문제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자꾸만 나의 어떠한 도덕적인 성품, 나의 도덕적인 어떠한 그런 능력을 자꾸만 사랑하려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신적인 사랑이에요. 나에게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이 와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영적인 힘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합시다. 설교 시간에 여러분 누구를 미워합니까?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럼 그때부터 고민해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돼. 저 인간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고 막 이를 바득바득 앓으면서 막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뭘 구해야 돼요? 신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온전함. 이 온전함, 헬라어로 텔레오스인데 흠이 없는 것, 성숙함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은 완전하라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완전함과 온전함의 차이가 뭐냐? 온전함은 성숙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인데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죠. 넘어지죠.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럼 신앙이 뭘까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신앙은 뭘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정직하게 신앙생활 할 필요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꾸만 다른 것으로 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틀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술 한 잔 먹고 풀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평생 안 풀어요. 그게 신앙입니까? 그건 신앙은 아닙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책망 받습니다. 이걸 덮어두고 계속해서 건드리지 않고 살아가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은 무너집니다. 이건 덮어둘 수 없습니다.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그래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정말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네 번째, 그러면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요? 첫 번째는 팔복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팔복. 우리가 그동안 팔복의 말씀을 처음 듣습니다. 팔복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팔복의 은혜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팔복 주일 설교 CD가 있습니다. 그걸 다시 들어서 8주의 말씀을 집중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팔복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뭐냐? 예수님을 믿는 은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거듭남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성품, 자신의 인격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거는 신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부분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 때에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까지도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그럼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자꾸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말씀을 CD로 만들어서 자꾸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갔더니 어떤 분은 주일 말씀을 계속 듣는데요. 출근할 때마다 듣는다는 거예요. 출퇴근하면서 계속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들으면 들을수록 새롭대요.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새롭습니다.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내 삶의 능력을 나타날 때까지 들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결론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사랑하지 않기를 결단하면 성령님은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보면 우리는 스스로 사랑하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그 사람을 도저히 내가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가로막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도 가만히 계십니다. 사랑하지 않기를 결단하지 마십시오. 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할 수는 없지만 사랑하지 않기를 결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저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